할렐루야. 아멘. 기도 전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투비처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전투를 벌입니다. 기도 전투. 여러분 기도 전투 벌일 준비 되셨습니까? 예,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기도 전투가 계속되면 될수록 이 사탄이 이 위례 지역에 있는 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제 영어 이름이 제레미거든요. 제레미가 예레미야입니다. 예. 예레미야 33장 3절.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표를 봐야 되겠죠. 예. 창조 노출 가사왕국 포기라고 하는 그러한 열시대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국가 분열 시대 이쪽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치를 하다가 솔로몬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 때 아들 때 바로 이 국가가 분열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누구예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 때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죠. 왜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까? 나라는 망하고,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정말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 니들 돌아와라,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부르짖었는데도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망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본문이, 그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이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그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여러분 그림만 봐도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인지 아시겠죠?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이름 때문에 내가 나한테 그렇게 눈물을 주시나 모르겠네. 예, 하여튼 주님 사랑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뜻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본문이에요. 이게 자, 오늘 보시면 이 한 구절 때문에 양쪽 의견으로 나눕니다. 어떤 데는, 어떤 곳은 기도할 때 이거 봐라,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부르짖는 파 이쪽, 또 이쪽은 이건 부르짖는 게 아니다, 고함질을 한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와서 간절함을 표시하는 그러한 단어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가 무슨 부르짖는 기도만 있냐, 조용히 기도해도 된다, 왜 괜히 옆에 사람 신경 쓰이게 큰 소리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파 이쪽. 자, 오늘 정확하게 제가 그 원하고 그 뜻이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헬라어가 카라, 이거는 부르다, 호출하다, 외치다, 부르며 요청하다, 이러한 뜻으로 쓰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을 때 아까 이쪽 파하고 이쪽 파가 주장하는 게 어디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맞죠? 둘 다 반반씩 맞습니다. 둘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카라 엘라이, 자, 이 카라 엘라이는 나를 향해 불러라, 부르짖어라. 이것은요, 정확하게 어원을 따지면 이것을 외치다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것의 정확한
뜻은 어디에 더 가깝냐면 목소리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뜻은요.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마디로 너 혼자 기도하지 마라. 나한테 요청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도움을 요청해라. 나에게 호소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33장 3절은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맞춰져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둘 다 틀립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둘 다 틀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꼭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한다. 또는 이게 이런 소리, 목소리의 데시벨, 그러니까 목소리의 크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된다. 옆 사람 피해주고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건 틀렸다. 양쪽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 다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한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뜻을 굉장히 축소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표현을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한 100번 정도 물어보시고 나서 그런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 뭐를 100번 정도 물어보시냐면 하나님 혹시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는 거 아닐까요? 라고 100번 정도 물어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소용없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요 뭐냐면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정당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이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 사이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사이즈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등에 업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해석, 내 감동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성경이 이것을 금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불편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불편한 경우면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됩니다. 예배, 찬양, 설교, 기도, 교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불편한 것인가를 꼭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80억 인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인도하실 자유가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세상 80억 인구는 DNA가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80억 인구가 각각 은혜 받는 영역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찬양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다 같이 모여서 막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제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이 은혜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신앙의 색깔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내 사이즈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꼭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가 어디입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났다고 생각될 때는 오히려 더 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안 좋은 것을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다들 침묵하고 있을 때 오늘인가요? 어제 새벽 설교에서 우리 임승님 목사님 말씀하셨죠. 국가가 반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법을 지정할 때는 침묵하는 게 그건 동조하는 겁니다. 아니요. 자신 있게 이거는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뭐예요? 뭐가 기준입니까? 명확하게 이 성경이 기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것이 선
밖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하면 과감하게 정말 잘못됐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는 이런 색깔로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왜? 내가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워하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질서 속에서 자꾸 틀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교회가 뭐예요? 그래서 질서 속의 자유를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 질서가 뭡니까? 질서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질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안에서는 마음 놓고 자유를 누려라. 어떻게든 자신의 색깔대로, 자신의 DNA대로 누려라. 하지만 이 선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이것은 과감하게 타협하면 안 되고요. 이 안에서 그러나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런 것 같고 이 자유 속에서 또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다가 자꾸 나와 모든 사람들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교회의 사이즈대로 자꾸 신앙이 축소가 되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투비 처치는 항상 뭐예요? 질서 속의 자유를 외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할 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크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면 미칩니다. 속으로 나는 조용히 해야지 은혜가 오는데 왜 자꾸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막 말하고 아니요. 여러분 이 안에서 누구도 그걸 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자유롭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해석이 뭐예요?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되는 거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성경이 과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제시키고 있는지만 보면 돼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장려하고 있을까요? 자제를 시키고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 어떤 한 구절의 말씀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장려하는 그 기록들이 넘쳐나요. 몇 개만 보겠습니다. 몇 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제일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부르짖다는 앞에 벌써 음성이 몇 개나 나왔어요? 2개나 나왔어요. 이건 음성으로 부르짖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크게 부르짖어서 하는 다윗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시편 141 2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소리내어가 2번 반복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들어주셨다. 이 다윗에게는 예레미야 333이 33.4 이게 크게 부르짖어라라고 다가와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질렀더니 막 데시벨을 높이고 강력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를 높이고 왕으로 높이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하고 있는 다윗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음성으로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다고요. 누가요?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칭하고 있는 왕이요.
누가 위대하다고 칭해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인간이 위대하다고 칭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다? 크게 했다. 자, 또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자,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 소리를 어떻게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초대교회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은 역시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 외에도 성경에서 목소리의 크기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성경 밖으로 살짝 한번 틀어서 나와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의 몸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몸의 관점에서. 자, 몸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몸은 속으로만 말할 때, 자, 기도로 따지면 묵상기도, 내 뜻을 속으로만 이렇게 말할 때는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체크가 된답니다. 내 몸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소리로 말할 때는 그것을 인지하는 수준을 정서라고 하는데, 정서와 플러스에서 무엇이 같이 반응하게 되어 있냐면 나의 육체, 신체가 같이 반응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정서 활성화, 심리학적 용어로, 전문 용어로 정서 활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정서, 마음이 생각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과 표현과 결단으로 이어질 뭐가 된다? 준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뭐예요?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입으로 외칠 때 뭐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마음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많은 경우는 감정 속에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지만 아무 말도 못하기도 해요. 내가. 그리고 간절하지만 아무 행동도 못하고 두렵지만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상태가 뭐예요? 정서가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정서가.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밖으로 소리 내어서 말할 때 정서가 활성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과 몸이, 행동이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연결된 상태가 돼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깨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행동을 꼭 수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꼭이요. 자,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행동이 막 유발돼야 돼. 자,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할 때 이게 아니잖아요. 응원할 때 이런다고 뭐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큰 소리로 여러분, 짜작 짜작 짝 대한민국, 이것 때문에 이것만 나오면 다른 나라 축구 선수들이 박자가, 이 엇박자가 헷갈려가지고 리듬이 안 맞는 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축구, 이게 과학적이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는 이게 따닥따닥딱 대한민국 이게 딱 몸에 맞아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면 몸의 리듬이 흐트러진대요. 이게 참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왜 화이팅! 왜 외칩니까? 왜 외치죠? 그때가 뭐예요? 체력 한계가 도달됐어요. 한계에 도달돼서 포기 직전, 피로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예요? 행동을 유발하고 일으켜야 되니까 뭐 합니까? 자, 화이팅! 그럴 때 마음속으로만, 지금 행동 다 떨어져가지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죠? 행동이 유발,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완전히 되었을 때 뭔가를, 내 육체를 일으키고 싶은데 속으로, 제가 지금 화이팅을 속으로 외치고 있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화이팅! 하고 외칠 때 몸이 반응을 해서 살아나는, 이게. 또 여러분 보세요. 시위할 때요.
시위할 때 막 외치죠. 끌어라 그러면 뭐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와라 하잖아요. 그게 표출이 되잖아요. 표출이. 또 여러분 어떤 때 있습니까? 교육 현장에서요. 특히 제가 그 강사들 할 때 안전교육 강사들 있잖아요. 다 구호예요. 안전교육은. 왜냐하면 안전교육은 눈으로 정서적으로만 마음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 뭐가 있어야 돼? 행위가 수반돼야 돼. 안전교육은. 그래서 꼭 이렇게 시킨대요. 예를 들어 이 밸브를 잠그다 하면은 밸브를 잠그다 이렇게 한대요. 밸브를 잠그다라는 것을 입으로 이야기해야 이것이 인지가 돼서 행동이 유발돼서 나중에 밸브를 잠그는 거래요. 그냥 내가 밸브를 잠궈야 되는 거구나. 속으로만 생각하면 이 밸브를 내 행동이 유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교육에는 특히 이 큰 소리로 응답이 필수예요. 왜? 안전은 머리로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안전은. 자, 그리고 응급 재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불났을 때 한번 가보세요. 침묵입니까? 아니죠. 침묵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응급할 때는 그들을 일으켜 깨워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급 상황이 딱 와버리면 그걸 공황 상태라고 하는데 불이 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저기로 저 문이 있어요. 문이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저 문을 나가야 돼요. 그런데 공황 상태가 딱 와버리면 이게 마음은 움직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소방대원들이 뛰십시오, 뛰세요 하고 입으로 계속 뛰라고 요청을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뛰어라 해야 몸이 움직여서 뛰어서 나가는 거예요. 공황 상태의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 요령이 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몸을. 자, 가장 이것보다 이런 모든 상황보다 가장 소리를 질러야 하는 상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기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여러분 포탄이 날아다니고 마음속으로 포탄이 날아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럼 포탄이 떨어지면 그대로 맞아. 그때 여러분 속으로 숙여! 이러실 거예요? 속으로 빨리 숙이라고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목소리로 숙여를 외칠 거 아닙니까? 예? 왜요? 생명을 살리려고. 전쟁 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전투 때는 그래야 되는 거라고요.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전투 때는 무조건 질러야 되는 거예요. 앞뒤 보지 말고 무조건 질러야 되는 거예요. 전투 때는. 오늘이 무슨 전투라고요? 기도 전투라고요. 오늘은 우리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이 판이에요. 여기는 지금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나는 기도 영성이 이만큼 쌓여서 굳이 내가 지금은 지르지 않아도 나는 맨날 지르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기도의 근육이 많이 쌓이시고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는 작게 해도 얼마든지. 기도 선수들은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전우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를 깨워주고 이들의 영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 전투를 만든 거고요. 진짜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칠 때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칠 때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호흡이 깊어지고 횡격막이 활성화되면서 미주신경이 자극이 되고 자율신경계가 막 깨어난대요. 그러면서 무기력이 사라지고 억눌린 감정이 방출이 되고 집중과 결단이 올라가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분노, 억울함, 두려움, 절망을 이걸 표출하지 않고 속으로만 그대로 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아까 정서 활성화라 그랬잖아요. 반대입니다. 이게 정서 억압이라는 단어를 써요. 정서가 억압된대요. 이 안에서. 그래서 우울과 불안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억압이 쌓인대요. 그래서 소리를 표현할 때 심리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감정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없어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 두 가지의 기도가 각각의 이 활용성이 다 달라요. 조용한 기도, 묵상 기도는 뭐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정렬시킬 때, 또 내 몸을 씻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미세하게 잘못했는지를 구하고 미세세한 감정과 이 세미한 감정을 느낄 때, 이럴 때는 막 해버리면 그 세밀한 감정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묵상기도, 하나님 뜻을 하는 기도도 귀하고, 또 뭐예요? 행동으로 연결시키면서 감정을 해소하면서 전쟁 상황에서, 이런 전투 상황에서 나도 깨지지만 내 주위에 있는 전우들의 생명을 깨울 때, 뭔가 현실로 돌파될 때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다른 것 이제까지 모든 걸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기도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자, 예수는 물러가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용한 기도예요. 분명히 한적한 곳에서, 시끄러운 것이 아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정말 예수님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두 가지를 다 하신 겁니다. 이게 한적한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의 부르짖는 기도는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한 통곡을 작게 한번 해보십시오. 심한 통곡을, 통곡 자체가 그냥 이게 통곡입니까? 아니요. 통곡은 엉엉 울어야 통곡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하게 우셨대요. 심하게 통곡하셨대요. 그럼 그 통곡의 소리가, 목소리가 엄청난 그러한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요. 정말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형식의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27장 46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마지막 순간,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서 작은 소리조차 내기 힘든, 완전히 탈진하고 몸이 부서진 최악의 상태.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럼 이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힘이 남아 있으셔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말할 힘도, 숨 쉴 힘도,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은 순간에 뭐 하신 겁니까? 부르짖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살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내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뭐였습니까? 관계의 기도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여유롭고 평온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렵고 무언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는 혹시 진짜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점에 혹시 여러분 서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짖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눈물 섞인 기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전투에서 하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려고 했으면 기도 전투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회, 조용한 기도회 이렇게 했겠죠. 조용한 기도회. 오늘 여러분 굳이 멋있는 말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주님 이름 하나만 부르셔도 됩니다. 하루 종일 주여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그 이름 하나만 부르셔도 그 부르짖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버티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날이고, 나도 깨이면서 내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 나의 교우들, 우리 교회를 깨우고 그들에게 일어나, 너의 생명을 내가 도와줄게, 살리는데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이 밤에 부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